자,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면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8절 제가 9절 여러분이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 같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가 되게 하시고 감동이 되게 하시고 인생의 해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듣는 자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믿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는데 이 설교를 입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발로 듣는 것이 아니고 귀로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또 인간적인 지식이나 도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가장 기뻐하시고 감탄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권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을 이방인들 또 여인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발견하셨어요. 로마의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크다. 또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여인아 내 믿음이 크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걸 보시면은 참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을 사랑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본보기 되기 위하여서 이방인들을 들어서 믿음을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이방인을 통하여서 너희 믿음을 찾아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들이 믿음이 좋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일부러 로마의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도 너희 믿음도 이와 같이 좋아져야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회로 주셨던 것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오늘 가장 기초적인 믿음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의 기본을, 신앙의 기본을 한번 다져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직 예배도 잘 마치게 하신 은혜 감사드리고 우리 교회가 또 새롭게 출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이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믿음의 기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로마의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한소망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받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하여 다질 수 있는 기본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이란 무엇을 의미하느냐. 먼저 믿음이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가운데 첫째로 믿음은 아는 것이에요. 아는 것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냥 무작정 그냥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뭘 믿느냐? 뭘 믿는지도 모르고 믿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어요. 뭘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독생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시어서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셨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알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고 장차 오실 심판주가 되신다.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과 대속과 구원, 창조주와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성경책이 아무리 두꺼워도 이 성경책에 있는 내용은 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100번 질문해도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대답하면은 그게 바로 정답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바로 이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뭘 의미하느냐?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게 나와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게 바로 깨닫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내 죄를 위하여 죽어주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셨구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게 되셨구나. 내가 나음을 받게 되었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실존 인물로 살다가 좋은 말씀 많이 남기시고 세상을 떠났다. 그건 그냥 아는 것에 불과해요. 그런데 나를 위하여서, 지금도 내 질병을 위하여서, 내 죄를 위하여서 치유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날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분이시로구나. 그게 바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그냥 뜬구름 잡는 것처럼 허공에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오늘 나를 위하여서 내 문제에 해답을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게 바로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가 되어야 됩니다. 로고스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 레마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말씀을 받는 자들은 겸손해야 돼요. 내게 어떤 말을 하는데 그냥 귀천으로 흘려들으면 되겠습니까? 집중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교만한 심령에는 임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 귀한 보혈의 피를 나를 위하여 흘리셨구나. 지금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는구나. 또 나를 위하여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시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을 때에 그게 바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도 믿음이지만은 더욱더 중요한 것은 깨닫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알아가시고 깨달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게 하나님의 큰 은혜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진주를 구하고 금덩이를 구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 말씀에 지혜를 얻고 깨닫는 것, 그럴 때에 금은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런 깨닫는 은혜가 시간마다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은 뭐냐? 의지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의지하는 것이에요. 믿음과 신뢰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부모님이 저기 미국 어디엔가 살아계실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부모님이 저 미국 어느 땅인가 살아계실 것이다. 그리고 다시 나를 찾으러 오실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 상속을 줄 것이다. 그게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면은 그 믿음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믿음대로 계셨던 부모님이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나에게 부모님 재산을 상속하여 주시고 그 믿음대로 돼요. 그러나 신뢰는 날마다 현실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날마다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면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미국에 계신 부모님이 나에게 상속해 주려고 언젠가는 나를 찾아와서 나를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게 믿음이고 우리는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현실 생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실에서 하나님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현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 부모님이 멀리 계시기만 한 거 아니라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내 옆에 계시면서 나와 동행하신다. 내가 물질이 없어서 구할 때 그 부모님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내가 힘이 없어서 걱정하고 염려할 때 그 부모님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내 마음의 상처를 안아주실까요? 안아주신다. 그게 바로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믿음은 있습니다. 믿음은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마지막 때에 오셔가지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주신다. 믿음은 있어요. 근데 현실 생활 가운데서 신뢰가 없으니까 날마다 넘어지고 깨어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통 가운데 살다가 인생을 끝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강력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팽겨두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막 그냥 오르릉 쾅쾅 천둥이 치는데 그냥 부모도 없는 빈집에서 아이가 눈물 흘리면서 엄마 그러면서 우는 모습, 그거는 부모님이 미국에 계시면서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현실에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천둥 치는 그 밤에 엄마 아빠가 옆에 있으면서 염려마 내가 너 옆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면은 천둥 치는 그 모습도 아름답고 그 불빛도 찬란하게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마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신뢰하니까, 염려할 게 없으니까 그 하늘이 변하는 그 모습도 신기하고 오래가 치는 그 모습도 놀랍지만은 신기하고,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부모 없이 살아가니까 날마다 걱정하며 내일 일을 어찌할까, 그 다음 내년에는 어찌할까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고아 같은 인생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천둥치고 번개치고 그런 인생이지만, 그러나 주님을 신뢰할 때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성경에 365번 말씀해 주시면서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신뢰하게 하시는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참된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신뢰가 되는 것입니다. 의지하라는 거예요. 바닷가에 가면은 이 굴이나 조개가 바위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망치로 깨면 깨지지 절대로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그게 바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주님께 신뢰하는 것, 주님께 완전히 맡기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네 번째로 믿음은 뭐냐? 따르는 것입니다. 따르는 것이에요. 마치 눈먼 시각장애인이 자기를 인도하는 사람을 따라 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인도받아서 따라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온전한 믿음의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이제 믿음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나의 인도자이시다.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복된 자리로 인도하신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따라가는 삶입니다. 따라가는 삶이에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그러는 것처럼 예수 따라가며 순종하는 삶, 이게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제자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갔을 때에 그 제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천국의 12기둥이 됐던 것처럼 우리들도 교회의 기둥이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천국의 상급을 받고 천국의 기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크게 두 번째로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믿음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다른 좋은 방법, 열심히 자기 공로를 쌓는다든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뭔가를 절취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런 모든 방법을 다 없애버리시고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 그게 이 해답입니다.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은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많이 있는데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다. 그게 이 해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집에서 주방에서 수도꼭지를 틀면은 주방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가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구걸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돈을 구걸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면은 이 구걸하는 사람은 손으로 받습니다. 입으로 받거나 발로 받지 않고 손으로 받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을 받는 손이 뭐냐? 바로 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린아이처럼 애따 먹으라 그러면서 입에다 바로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손에 쥐어주셔요. 손에 쥐어주시면서 그걸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의 손을 내어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멀리 미국에 부모가 계시는데 그러면은 얼마든지 부모 없이 살다가도 나중에 부모가 우리를 데리러 오면은 부모와 함께 미국 갈 수 있고 부모의 유산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바울이 로마서에서 양자의 원리를 설명했어요. 양자의 원리. 우리는 친자가 아닙니다. 친자가 아니에요. 양자의 원리. 우리 부모님이 대리자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목사와 여러분들 대리자를 보내가지고 불신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그분의 내가 양자로 입양되겠습니다. 예스 하게 되면은 그분의 양자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진짜 있는 줄도 믿지 못하겠고 그분이 정말 어떤 분인 줄도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그러면은 양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양자의 원리입니다. 미국에 계시는 부모님이 대리자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입양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예스해야 그분의 자녀로 입양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입양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미국에 부모님이 있으니까 무조건 다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대리자를 보내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그분의 자녀로서 우리가 입양되고 양자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격적으로 내 동의를 가지고 지성과 의지를 가지고 동의하고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는 것이에요. 참 얼마나 신비한 방법입니까? 믿음의 손을 내어밀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손을 내어밀어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참 이건 신비합니다. 처음 들었을 때 그렇구나 알 듯 하다가도 점점 더 믿음 생활하면서 수십 년을 해봤지만 참 이게 신비하다 깨달을 듯 하면서도 이게 참 신비한 일이에요. 믿음의 손을 내어밀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수 있구나 하면서 알고 우리가 알지만은 그 깊이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믿음의 깊이가 얼마나 심오한지 정말 알 듯 하면서도 더 깊이 알아가는 게 바로 믿음의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것만큼 알 수 있고 그 심오한 깊이는 다 알 수가 없어요. 믿음의 손을 내어 밀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손을 내어 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마음껏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왜 이렇게 구원의 방법을 선택하셨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교만한 자를 받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인간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그 이유 딱 한 가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선물로 된 것이니까 오직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가 특권의식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있어요. 믿음은 이런 하나님의 특혜이지 우리의 특권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신 것이에요. 그게 우리만은 누릴 수 있는 독특한 특권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얼마든지 다 믿음으로 오면은 이 특혜를 다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특권의식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나만 이런 특권의식에 빠지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특혜예요. 누구에게나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왜 이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특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특권이 있다, 이거는 엄연히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의 특혜를 받은 자로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특혜를 누린 자로서 믿음은 공로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이 믿음의 방법,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항상 경배하고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왜 믿음이냐?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나이아가라에서 두 사람이 작은 배를 타고 가다가 나이아가라에서 떨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저쪽 강 쪽에서 밧줄을 던졌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 밧줄을 붙들고 강가로 나와서 헤엄쳐 나와 이 밧줄을 붙들고 나와가지고 살 수 있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마침 큰 통나무가 떠내려오는 것을 보고 거기 위에 붙들다가 그만 떨어져서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그 나무가 커도 그 나무는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이 간단한 밧줄이지만 그 밧줄은 강가에 있는 사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무사히 땅으로 착륙하여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방법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돈이 많아서 잘생겨서 또 그리고 공부 많이 해서 그런 조건을 가지고 결혼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집안에 정말 돈이 많아. 시댁에 돈이 많고 또 그리고 처가에 돈이 많아. 그래서 돈을 보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무리 엄청난 것이라 할지라도 부부관계를 연결시켜주지 못해요. 오직 사랑과 믿음만이 부부관계를 연결시켜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시는 가장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어떤 물질과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부부 가운데에도 돈 때문에 결혼하고 명예 때문에 결혼했다가 얼마나 상처 입고 헤어지는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끈이 연결되어 있으면은, 사랑의 끈이 연결되어 있으면은 그 부부는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믿음의 끈, 이거는 정말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 많이 주셔가지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은 돈 안 주면은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은 병들면은 누가 하나님 믿겠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왜 믿음입니까? 바로 이 믿음은 모든 행위의 동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의자에 앉습니다. 의자에 왜 앉습니까? 이 의자가 튼튼해서 내 몸을 지탱시켜 줄 것이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의자에 앉을 수가 있어요. 근데 식당에 갔어요. 의자가 불안해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흔들어 보잖아요. 의자가 삐걱삐걱거려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의자를 바꾸고 그 의자에 안 앉을 거예요. 의자 하나에 앉는 것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의자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의자에 앉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왜 듣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박 목사를 통하여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믿기 때문에 듣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누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여기 와서 그냥 유명한 의사가 와서 에이즈에 대해서 막 강의를 해. 그 의사는 에이즈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이 병에 대해서는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나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누가 귀담아 듣겠습니까? 유명한 의사가 에이즈에 대해서 뭐 강의하는 모양이다. 그러면서 그냥 그 이야기를 누가 잘 듣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박 목사를 통하여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게 해당되고 나의 삶에 붙드는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모든 행위의 동기가 되는 것이. 왜 이 자리에 주일날 오전 11시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믿음 때문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바로 이 믿음은 우리 인간의 삶의 동기입니다. 봄이 되었어요.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왜 뿌립니까? 그 씨가 뿌려져서 싹이 나고 열매가 날 것을 믿기 때문에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이에요. 모든 행동의 동기는 믿음이에요. 회사에 출근합니다. 왜 출근합니까? 한 달 동안 일하면 월급 나올 것을 믿기 때문에 출근하는 것이에요. 1년 가도 10년 가도 월급 한 푼 안 주면 누가 그 회사에 가서 일하겠습니까? 믿음 때문에, 우리의 모든 믿음 때문에 우리는 행동하고 믿음 때문에 어떤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믿음은 모든 행동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왜 사랑합니까? 믿음 때문에. 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합니까? 믿음 때문에. 바로 믿음만큼 우리의 삶에 강력한 힘과 에너지가 없습니다. 믿음은 모든 삶의 동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입 아프게 왜 찬송하고 기도합니까? 노래하면은 배고프고 힘 빠지는데 왜 찬송하고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도하고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누구보다 내가 간절하게 소리 높여서 찬송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형식적으로만 찬송하고 기도하고 끝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행동의 동기는 바로 믿음에 달려 있어요. 믿음이 바로 우리를 움직이고 교회를 움직여가고 우리 가정을 움직이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믿음으로,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얻고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방법으로 믿음의 방법으로 구원하셨느냐? 바로 이 믿음이 화평과 기쁨을 창조하기 때문입니다. 외출했어요. 그런데 가스불을 잠그고 왔나? 안 잠그고 왔나? 그러면 불안해가지고 어디 갔다가도 편히 놀다 올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잠자리에 들 때에도 예수님께서 내 꿈결에 나와 동행하신다. 운전하고 갈 때에도 예수님이 나의 핸들을 붙들고 계신다. 얼마나 편안합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전합니까? 그런데 가스불이 잠갔나 안 잠갔나 내가 깜빡깜빡한단 말이야. 그럼 얼마나 불안합니까? 기쁨이 없어요. 근데 믿음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화평을 가져다 줍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어요. 다른 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 이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이에요. 참, 오늘 또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화평을 누리시고 기쁨을 누리시고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 첫째로 먼저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이거는 정말 불변의 진리예요. 불변의 진리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진리를 들을 때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대번에 알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대번에 알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참 신비하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대번에 알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대번에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수학 공식은 어느 정도 노력하면은 풀려지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단번에 아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또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자주 나와서 들어야 돼요. 자주 나와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타 종교의 그 종교인들이 빠져갑니까?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 그런데 왜 그런 이단들 우리가 보면 얼마나 허무맹랑합니까? 이만희가 백마 타고 오는 귀인이다. 또 영생불사한다. 우리가 보면은 날마다 늙어가는 그런 이만희가 영생불사한다. 얼마나 허무맹랑합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날마다 가서 그걸 들으니까 이게 그냥 귀에 못이 박혀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정말 이만희는 영생불사할 것이다. 정말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날마다 가서 들으니까 이게 못이 박혀가지고 그걸 그냥 믿어버리는 것이에요. 헛된 거짓도 그렇게 들어서 사람들의 속아 넘어간다 그러면은 이 진리의 말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방법이에요. 두 번째로, 그래도 의심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간구하셔야 돼요. 성경 읽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은 저자이신 성령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모르면은 선생님 찾아가서 물어보는 것처럼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 묻고 그리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방법이에요. 믿음은 깨달아야 돼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나 그게 깨달아질 때 그게 나를 위한 것이구나. 그러면서 믿음이 불쑥불쑥 자라게 돼 있어요. 나를 위한 것이구나. 나를 위해서 그러셨구나. 나를 위해 준비하시는 거구나.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집이 있구나. 그러면 믿음이 불쑥불쑥 자라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고 먼저 믿은 사람들의 대화. 집사님, 권사님 어떻게 믿으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의 대화, 간증을 들으면서 나도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과 자주 대화를 가지면은 믿음이 생겨요. 이상한 세상 사람과 자주 대화하면은 믿음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과 자주 대화하고 자주 교제하면은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네 번째로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기느냐? 무엇보다도 겸손히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반항하지 말고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 말씀에 겸손히 따르겠다고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이거 정말 신비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미 믿을 때 알고 있었고 기본적으로 깨닫는 것이지만 또 수십 년을 믿은 다음에도 또 이 말씀 들으면은 또 그 믿음의 깊이는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 헤아릴 수 없는 게 이게 신앙의 진리입니다. 자,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 이 복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로부터 능력을 얻고
혜택을 얻고 주님께로부터 축복과 은사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